아멘. 우리 현장의 스태프진들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처럼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요? 우리 한번 사랑의 교제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을 냅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가정 예배 회복합시다. 시작.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가정 예배 회복합시다 하면서요. 나 물 좀 먹을게요. 오늘은 우리가 7월 16일 금요 심야 기도에 아무리 해도 이해하기 힘든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감사를 많이 오히려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있을 때 잘해라, 할 수 있을 때 잘하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부모님께 권위자들에게 드릴 수 있을 형편이 될 때 드려라. 특별히 부모님은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좀 철이 나서 효도 좀 할까 했는데 이 땅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후회하는데, 옛날 어른들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있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드려라. 건강할 때 더 많이 교회를 찾고 그리고 예배하고 봉사하여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원하지만은 없어서 마음대로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예배 봉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때 젊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때 힘 있을 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 할 걸 내일로 했더니 내일이 내일로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후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스텝진으로 우리가 20명 미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는 분명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수도권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 제4단계라고 하는 최고의 강도 높은 이 단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일 앞에, 이게 일주일 한 달 정도 여유를 준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장사하는 분들, 여러모로 하는 분들이 프레임을 다 잡고 있는데 그냥 불과 그냥 일주일 만에 혹은 3일 만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큰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 우리 목회자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비대면 예배에 순응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결국은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교인들이 모여야 헌금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모여도 헌금이 여러분요 이렇게 봉투가 20개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도 생존입니다. 성도님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교회 운영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걸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 성도님들이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라는 공간이 우리도 벌써 800석 이상이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3000석이 되는데도 20명 비대면이라면 형평성으로 맞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비중에 맞춰서 좀 공평한 그런 어떠한 방역 대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기본권과 자유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뜻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연일까,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찾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가정의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님 자녀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친구를 따라서, 동갑내를 따라서, 회사 직장에 따라서 때로는 일찍 출근도 하고 늦게 퇴근하며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정상적이 않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다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고 분주하고 바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매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모처럼 아마 아파트 혹은 개인 집에서 창문을 닫고 오늘 심야 기도이니까
좀 소리 높여 찬양 좀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예배상을 놓고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기다렸다, 가정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가정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걸 내가 기다렸는데 역설적으로 다 스톱되고 막혔다고 할 때 우리는 또 하나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야 기도에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그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밤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지, 어느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마음 뭘지, 요걸 알았다면은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요걸 알아차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찬양, 이런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예배를 드리시다는 거죠. 어느 날 자녀가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요. 부모님의 뜻을 알아요. 그때 이 부모님들이, 야, 우리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어찌 엄마 마음을 이렇게, 이게 아름답듯이 하나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지혜를 구합시다 그런 말씀을 줬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도 하나님의 은사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은요, 그때부터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혔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랑 여러분 고백한다면 5분 뒤에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일 뒤에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종식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막히고 스톱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뜻이 뭔가 하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내일을 볼 수가 있지, 우리는 내일 1분 뒤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누굽니까? 안 보이는 눈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장차받을 영광을, 고난을 보니까 고난을, 왜 이런 고난 내게 왔지? 하면서 원인을 찾고 추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안방의 거실에, 혹은 자동차 안에 스마트폰을 예배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걸 눈이 열려 본다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거기서 돌베개였던 돌을 가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평범한 베델 언덕이었는데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구나. 우리 안방인 줄 알았는데, 우리 거실, 우리 자동차인데 하나님의 임재하네.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 예배 나오는데, 오늘 현장에 예배하는 스태프진들이나 가정에서 하나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적으로는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라는 목사님들이 부른 출석, 그 좋은 옛날 출석 시리즈 제목이 호크마였는데 그게 뭔가 했던 지혜였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소피아 혹은 호코마, 소피아인데 호코마라는 의미는 하캄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하캄에서 호코마가 왔어요. 그래서 하캄은 아시리아 쪽에서는 알다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아람 쪽에서는 악한 태도에서 나오는 모든 악행을 삼간다. 그 말은 뭔가 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제한다 그런 의미였고, 그래서 지혜는 근본적으로 악을 행치 않으려는 의식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쉽게 한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나도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의 근처도 모양도 버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근본적으로 악을 행치 않으려는 이런 의식을 갖고 더 나아가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뜻을 포함시켜 선으로 모든 걸 지배함을 가리킨다. 야, 멋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나가서 선까지 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이 지혜자의 책이에요. 1편 1절로 쫙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세 가지를 안 하고 한 가지를 합니다. 뭐죠? 복 있는 자는 첫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야.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인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그런 반열에 여러분하고 악한 꾀를 꾀하지 않는 자리에 딱, 이건 소극적인 거야. 안 하네, 나 죄인의 길에 안 섰네,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와 함께하지 않았네, 그리고 악한 꾀를 꾀하는 그런 모임에서 난 딱 나와서 아우 죄질 뻔했네, 그 모임에 있었으면은. 그 정도는 소극적이고 이제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교재, 제가 준비한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근본적으로 악을 미워하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을요, 죄를 안 지는 가정이에요, 내 심령 교회예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지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구약적인 호코마의 그 의미라면은 신약적인 이 지혜 소피아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지혜이다. 지난번에 제가 지식과 지혜를 설명할 때 지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학생도 왔어요. 지혜는요, 지식은요, 이주케이션이 뭐냐면 뚜껑을 열어서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도 그렇죠. 학원에서 막 바이에를 넣어주고 막 그 다음에 뭘 넣어주고 막 넣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음악을 하는데 실력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악보 보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조 집사님처럼 하나 원리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다 열리게 되는 거야. 지혜가 임하면은 배운 그 지식을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 지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지식의 창고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걸 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뺏을 수 있는 이 지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딸들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사위,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장로님, 권사님 서로 만나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요 다 지혜롭게 풀 수가 있어.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지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혜는 감각을 터치해. 그 중에 하나 무슨 감각이요? 질서 감각.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방향 감각이 설정돼요. 여긴 죄된 길이구나. 여기는 안 되는구나. 좀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 원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가치 감각, 질서 감각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시간, 어느 때가 중요하냐?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는 거냐? 어디 가는 거냐? 아니면 예배할 때냐? 내가 뭐 할 때냐? 그때와 시간을 적절하게 쫙 포착을 한다는 거죠. 이 지혜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때나 기회를 잘 포착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기회와 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이 복이 오늘 잠언 3장에서 이렇게 우리 읽은 대로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가 공조 안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2개를 여러분 한 학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온라인을 했거든요. 40분짜리 30분짜리 10과목 5과목 일주일에 소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게 성경, 정경, 캐논이었고, 또 하나가 영성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김수영 전사님 계시지만요, 설비 때문에 이번에는요,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동영상 30분짜리 내가 안 만들어 주고요, 내가 하나 딱 숙제 주면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걸 한번 기록해 봐라. 그랬더니 거의 12주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저는 넉 줄 정도만 영성의 삶에 대해서라든지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여러분의 A4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쫙 써서 나중에 제가 점수를 매기는데, 이야, 진짜 칭찬할 만한 거예요. 숙제를 위한 숙제, 리포트를 위한 리포트가 아니고 진짜 본인들의 실제 삶에서 영적의 삶을, 그 영성의 삶을 살았던 그런 것들을 내오는데요, 이야, 동영상을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공부를, 그 복지를 위해서 그 인터넷 동영상 하거든요. 한 40분 강의되면요 거의 5분 해놓고 봤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걸 잘 만들어서 한 90%까지 안 보면 출석이 안 되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방법은 다 있어요.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갔다 와서 끝나면 체크 다 돼요.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일부러, 그래 제가 새벽에도 부목사님들 통해서 한 10분짜리 20분짜리 이렇게 유튜브로 하려고 했는데, 새벽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율로 하자. 잠언 1장 2장을 읽던지 하나님과 일어나는 시간에 묵상도 하고.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 잠언인데, 오늘 3장에 몇 절만 얘기해도 여러분요 얼마나 귀한지.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읽었어요. 잠언의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복을 일단 받는데,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된 자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 13절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나니,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인 성령 안에서 지혜가 임함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복 있는 자다,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야, 저 가정이 어쩌다 저렇게 뭐가 잘 만났나, 뭐 복권이 됐나, 잘 됐어. 그게 아니고, 유산도 환경적인 요인도 없는데 저렇게 저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물질의 복을 받겠구나.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임한 자가 그렇게 삶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가 16절로 조금 지나서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고요? 부귀가 있는데, 이게 부귀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장수는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100세 세대, 102세, 103세가 되는 분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있는데 얼마나 부부가 지금도 손잡고요, 서로 진짜 신뢰 사랑해 주는지요. 성경에서 장수하는 것은요 그냥 힘들게 사는 장수가 아니에요. 모세가 몇 세까지? 120세. 하나님이 이제 오라 했을 때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런 장수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장수하되 그냥 100세, 200세가 100세, 110세가 막 종환자실에서 그런 삶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는 영혼, 육이 잘 되는 그런 장수의 복을 지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장수를 얘기하고 부귀를 얘기해 주세요. 부귀는 부귀는 뭐예요? 부는, 어떤 분은 부는 있는데 귀가 없어. 이런 귀가 아니죠? 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거야. 귀는 존귀, 존경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이
끊으면서 이웃에게 교회에게 많이 흘러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막 존경하게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목회자도 교회 장로님 그 특별히 지도자들이 부귀의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신무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사역을 감당하는데 돈 때문에 그동안도 어려움 많았잖아요. 선교와 전도하는데 제약받지 않도록 하나님 부귀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부의 복과 귀의 복을 받아야 돼. 야, 저분은 돈이 많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야 적은 돈인데도 존중을 받는 분이 있어요. 멋있게 쓰자는 거죠. 아름답게 쓰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리급식을 화수목 하다가 이제 중단되어서 지금 물품으로 이게 하는데요, 이게요 흘러 들어온 거예요. 흘러 들어온 걸 흘려 보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유통의 축복된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왕이면은 이 남동구 인천의 이 주변에 재물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으로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금융의 돈이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해서 강단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지역에 또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아놓으면 썩어요. 유통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통해 준비만 되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는 들어오는데 나갈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들어온 길과 나갈 길을 동시에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유통사업이 여러분 잘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길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길이야. 지혜로운 자의 길은 무슨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로다. 복을 받되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되 오늘 예배 자체가 즐겁다. 반주 자체가 즐겁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산에서 들에서 내가 기도한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네.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분이나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말씀했어요. 네 번째 보니까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이 생각나야 돼.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눈물, 고통, 아픔도 가난도 없어. 거기는 다 이루어진 상태야. 그러면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 내내 12가지를 시조를 주쳐 맺게 되는 거야. 영생을 얻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물질을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많은 물질과 많은 부와 많은 빌딩과 많은 돈을 쌓고 가도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그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 것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낸 것만 쌓아져서 우리의 축복이 되지만은 모든 건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하나 더 볼까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23절은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 그래 지혜로운 자의 생각, 지혜로운 자의 예배, 지혜로운 자의 예물, 지혜로운 자의 봉사는 달라. 그런 길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23절이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우리가 길을 가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길을 걸어가도 그래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고 인도할 거야.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좀 깜깜한 밤 같아. 물질이 밤 같아요. 건강이 밤 같아. 관계가 다 깨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지혜로운 길을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고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뭐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옛날에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근데 교회도 개인도 되기 시작하면은 막 뛰는 거야. 막 뛰는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주일날 막 170명씩 막 100명 모이다가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하는 교회가 어딨냐 이거. 이게 정상이요 이게.
교회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하니. 그러니까 많은 분이 카톡, 많은 분이 이걸 통해서 목사님 지금 우리 교우들이 막 보고 싶고 그런데 못 봐서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잘 됐네요. 그러자해도 목사님 뵈기 싫었는데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런 분 없겠지. 그러면서 또 한 2주일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가 만나면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날 때 잘해야 되겠구나, 건강할 때. 그런데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우리 옛날에 속담이나 옛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안 되는 집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코가 깨진다. 여러분, 뒤가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지 왜 조은혜 집사님 코가 깨질까? 뒤로 넘어진 사람 막 하다가 화가 나니까 앞에 있는 돌뿌리를 팍 찼어. 그러면서 아이고 아파하면 뒤로 넘어졌네. 뒤통수 한번 깨지고 지가 찬 돌이 떨어지면서 코 맞아서 코가 깨진 거야.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거요. 되는 집은 앞으로 넘어져도 내가 한번 해볼까요? 막 가고 있어. 오늘 예배 끝났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하나님 내게 부귀영화를 준대. 그럼 지혜로운 지혜를 얻는 게 내 소망의 꿈이야.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 돈 달라고 하기 전에, 건강하기 전에, 내 길이 평화롭고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예배하고요, 돈이 있어도 지혜롭게 관리하고요, 시간이 때가 되어 지혜롭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 눌러날라 노래하고 닦아내 돌뿌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엄매 이거 누가 걸리면 어떡하지? 발로 톡 쳤는데 발이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붕 떠서 보니까 햇빛에 그 돌이 딱 반짝이네. 금이네, 그 황금이네. 엄매 받았더니 황금이 100냥이야 이게. 그러니까 되는 집은 돌뿌리를 차도 그게 뭐가 돼요? 황금이 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23절을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난 거야. 지혜로운 자의 길은 평안히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고 걸림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불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아서 살살 가고 있는데 돌불이 걸려서 거칠어서 넘어진 거야. 쏟아버린 거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24절을 하나 더 보면은 네가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오늘 밤에 심야 집회 끝나고 돌아가셨어. 오늘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많이 더워요. 열대야가 있어요. 우리 사택도 에어컨이 안 돼요. 이 중요한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0년 전에 여기 와서 그 한 걸 다시 한번 끌어다가 했는데 가스가 빠졌나 작년에 설치했거든요. 안 돼요. 선풍기 가지고 우리는 막 살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 밤일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숙면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단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단잠을 꿀잠. 아무리 에어컨이 좋아도 마음이 괴로우면요 단잠 못 자는 거예요. 더워도 부채질해도. 옛날 우리 장로님 어릴 때는 우리 형님 목사님 동생 목사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부채질 서로 해주기 했어. 너 30번 막 하고 너 20번 막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막 땀이 뭐 그냥 이불을 다 적셨다고 막 여름을 그렇게 막 보낸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뭐 얼마나 우리 감사해. 여러분, 오늘 성경 24절이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다. 아니, 성경이 별 얘기를 다 한 거야. 응? 오늘 밤에 24절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두려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일의 일을 위해서 밤은 쉬는 날이야. 밤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거야. 밤은 아무 염려도 없이. 저는 여러분 36년 목회하면서 건축을 4번 하다 보니까 때는 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전화 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되면 거의 100명 중에 한 놈 빼놓고는 전화 안 해요. 한 놈이 있긴 있어요. 이러면서 꼭 12시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교인들 앞에 가서 혹은 주일날 11시에 교회 앞에 간다고 돈 안 준다고 막 그냥 거의 10시면 전화 안 와요. 10시만 되면 후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밤을 좋아해요. 밤에는 작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밤이 두려운 분들은 여러분,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중 네 잠이 달리로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리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를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뭐죠? 여기 26절, 왜?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리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돈도 친구도 엄마 아빠도 기대했는데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날까지 오직 인도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나도 우위를 한번 벗고 찬양하며 기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반석이네,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내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노,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목자린 신이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지혜의 여호와, 나의 구세.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지혜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지혜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지혜를 구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